애청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순종하는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에서 4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예언들을 기록한 장인데요. 오늘 본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소 귀의 경읽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러서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로, 특히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지 말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애굽으로 이주를 강행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로 가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하면서 당신이 얘기하는 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라는 것이지요. 듣기를 싫어하고 듣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없습니다. 또 듣기는 듣지만 소귀의 경전을 읽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예레미야와 바로까지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가서 바다네스라는 곳에 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거주한 바다네스는 애굽의 삼각주 동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애굽의 수비병들이 주둔하는 요새 도시인데요. 특히 성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높이 12m나 되는 성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고요. 또 특별히 풍부한 식수를 제공하는 깊은 우물이 요새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전쟁을 해도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애굽 정도 되는 나라라면 바벨론과 충분히 겨룰 수 있다. 그런 힘이 있다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주한 요새인 다바네스 안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레미야를 통해서 애굽을 치실 것이며 그들이 겨하고 있는 애굽의 견고한 요새인 다바네스에도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고대로 애굽과 다바네스는 바벨론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황폐화되고 맙니다. 진짜 안전하게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공동체를 지키는 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바네스의 12m의 높은 성읍과 우물이 아니라 또 애굽이 아니라 그들의 신이 아니라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이자 인도자입니다. 가려진 눈을 열어야 합니다. 닫혀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고 듣습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듣고 싶은 대로 듣진 않고 있는지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떠오른 속담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입니다. 이 속담은 원래 뒤늦은 대비를 하는 것을 지적하는 속담이지요. 그런데 뒤에라도 외양간을 고쳐서 다시는 소를 잃지 않으면 되는데 그렇게 대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을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헛된 제물을 드리고 가증한 짓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또 분노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남유다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거듭 보내시면서 경고를 하셨고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도 여기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을 반복을 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보고서도 우상 섬기는 일을 반복한 것인지요. 그리고 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6절에 당신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소 라고 말합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술 제물, 바로 부어드리는 전제의 제사를 하늘 여신에게 바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 여신은 아수르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의 여신인 이스타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는 가나안에서 섬기던 다산 여신인 아스타롯과 동일한 여신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스타롯이 풍요, 다산, 성적 쾌락을 주는 여신으로 믿었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 산업이 번창하고 또 농사가 잘 되고 기르는 가축들이 건강한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어서 숭배되었었고요. 아스타롯 제사는 특별히 성적으로 추하고 문란한 의식들이 거행되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과 아내들은 하늘의 여신에 대한 숭배를 남편들의 동의하에 행하였다고 주장하는데요. 이는 이런 성적인 으로 문란하고 추악한 의식들을 하는데 남편의 허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상숭배를 고집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물질적, 경제적 탐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욕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잘 살고 싶어서 내가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풍요로움을 준다는 이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사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백성들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경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경고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이블 타임을 읽는 것, 또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 숙제도 아니고 또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숙모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듣기 위해서고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땅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우리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이 주는 가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로, 말씀으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켜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그래서 그것을 연습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 생각을,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굴복시키는 기쁜 묵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순종으로 승리해요.